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12월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관 참 분명하죠. 불교의 시간관과 달리, 불교의 돌고 도는 이론적 시간관과는 달리 성경의 시간관은 직선론적 시간관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가 있다면 시작의 세상의 마지막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을 기억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생애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한 개인의 출생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끝이 나는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세상에도 온 우주에 종말이 오죠. 이거 보니까 제가 중요한 광고를 빠뜨렸네요. 최옥선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입관 예배에 삼육 서울병원에 가서 우리 추모관 7호실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따님이 권사님이시고 사위가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입관 예배 드리는데 너무 적게 가면 좀 교회 체면이 안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권사님 우리 입관 예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 마치고 함께 참여하셔서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 그죠? 날, 바로 이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물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지만 우리 마지막을, 하루의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세우시는 이유는 끊임없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생애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을 생각하며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종말을 바라볼 때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 그러니까 종말을 바라볼 때 신앙의 건강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종말을 주목하고 종말을 바라보게 되고 종말을 준비할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성경은 수없이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만물의 마지막이 온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인가? 이 땅 가운데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의 주로, 심판주로, 최후의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교훈이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말씀과 같이 종말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도 최후의 순간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달려갈지 모르는 개인의 종말에도 우리가 점점 매 순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개인적 종말은요, 우주적 종말보다도 더 훨씬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우리 겪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생활했던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가족, 친구, 친후, 직장 동료, 내 자녀, 부모님, 그죠?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언제라도 가는 거예요. 그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라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끝이라 선언하시면 바로 그 끝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역사의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우리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애가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이거 주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다 무너질 것이고요. 썩어질 것이고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반면에 영원한 것은 뭐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입니다. 천국입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장막집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텐트예요, 텐트. 그죠? 바울이야말로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막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장막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는 것이 텐트예요. 날카로운 곳에 쉽게 찢어진 것이 텐트입니다. 깊고 깊다가 마침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텐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진대요. 무너질 수밖에 없대요. 무너져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요, 절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필립 얀시 같은 분은 얘기하기를, 우리 성도의 주원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바꿈표가 성도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신은 반드시 무너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참된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세상 것들, 지나가는 것들, 무너지는 것들, 일시적인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생애는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생애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억울한 것들 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겨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신앙, 생명력이 있는 소망 있는 신앙은요, 마지막을 의식하며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신앙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올해 12월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심판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심판하신다. 한 방에 정리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 가운데 불의를 일삼고 거짓을 행하며 우상 숭배했던 자들 한 방에 훅 부르셔서 어디로 날려보내신다? 불못으로 날려보내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무서운 것이겠지만 성도에게는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겠구나.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소망 품고 살았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쳤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어떻게 얻어요? 우리날 계수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카운팅하게 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요. 휴가를 얻어가지고 4박 5일 동안 어떤 여행을지를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4박 5일 동안 대충 그냥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가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어디에서 숙박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 여행지를 그 지역에 간다면 어느 여행지를 반드시 거쳐갈 것인지, 거기 가서 또 인증샷을 찍을 것인지, 또 거기에 무슨 맛집이 있는지 다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 계획을 짭니다. 왜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최대한의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한성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요약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을 의식하는 자들은 두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도로라고 말합니다. 그 수평적인 관계는 뭐죠?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이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따라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을 일시하며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 자체가 소프로네사타라는 말입니다. 이 히라버로 소프로네사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이라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않은. 이 말에서 분별력을 가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떨어지죠. 술 자체가 여러분 죄악이라기보다도 술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가 연결됩니다. 유혹을 받고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가 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종말이 되면 그는 예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건, 사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미혹될 만한 일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이런 일에 미혹되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신하여 이 말 자체가 넵사테라는 말입니다. 넵사테라는 말도 술 취하지 않으니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경계의 태세를 갖추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초가 경계를 서며 주의하여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군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경계 자세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패한 사람은, 전쟁에 지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는 이기고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계를 서는 보초병이 졸거나 경계를 게을리한다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질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든 군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계 태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보초를 서는 경계병과 같이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디서 일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분별하며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치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지롭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품은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누구 닮았습니까? 꼭 사탄 닮았습니다. 우리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죠?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죠? 이것이 중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말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정신 차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분자들을 얘기하면 그 직분이 아닌 분들은 아멘이에요. 정작 당사자들은 아멘 안 하시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하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걸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곧 어려운 일을 당할 터인데 기도하여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콜콜 그냥 잠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하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영적으로 무지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냈던 큰 무리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치되죠. 칼을 들고 설치됩니다. 근데 칼을 들고 설치되다가 칼을 휘둘렀는데 결국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말았어요. 귀를 자르려고 했을까요? 피했겠죠. 말고가 피했을 것입니다. 머리를 내쳤는데 피하니까 귀가 잘라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촛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중에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너도 저 갈리 나사렛 도당과 한패다 라고 말하니까 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나중에는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다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실패의 자리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그리 쉬운 일 아니죠? 특별히 우리 시대는요, 영적인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도처에 깔려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예상치 못한 일들, 별의별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위기고요, 교회가 위기고요, 가정이 위기고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위기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기초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힘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일들 주 앞에 의지하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무기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환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도라는 놀라운 병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둘러싼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한다면 누구의 도우심을 우리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것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환란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다양한 형태의 환란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환란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형편없이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혜택,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그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평화와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많은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뭘 말할까요? 내 염려거리 주님이 맡아주신다. 이 염려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염려거리 주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감사함이 터지지 않겠어요? 아버지께서 맡아주셨군요. 아버지께서 들으셨군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유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인도하실 것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직시하게 되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만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앞에서 옆에 분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크게 두 번째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무엇보다도 이 말은요,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너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다른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요한 마찬가지죠. 여기서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죠. 특별히 서로 사랑이 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왜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이 성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요. 왜 불법이 성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병적인 자기애가 충만해지게 되니까 서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도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병든 사랑, 병든 자기애는 바로 반드시 그것은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만을 묵상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애착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울증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신앙 공동체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말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것은요,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점층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7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학자들은 이야기를 신자가 걸어가야 할 로드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덕과 절제, 인내, 사랑 이것을 그냥 나열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뼈아프게 체득한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거 필요하구나 깨닫게 된 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관계를 열어가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품입니다. 성품이 여러분 관계를 열어가는 여러분 핵심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이죠?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성장한다, 자란다, 뭘 말합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생활은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한 척하고 진실한 척하고 거룩해 보여도요, 사랑 없으면요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들이 일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뭐랍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요,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은사가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은사의 문제로 여러분,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은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죠?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뜨거웠던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사 문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요, 온갖 예언의 은사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온갖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복음서에서 한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말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기 뭐라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죽기로부터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까? 그들은요, 율법의 매뉴얼은 엄청나게 잘 지켰어요. 작고는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 봐야 합니다. 왜 율법이 주어졌는가? 왜 계명이 주어졌는가? 왜 우리에게 조항이 주어졌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왜 주어진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목표는요, 사랑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빨리 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는가, 성품의 문제에 성경이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본문 베드로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죄를 덮는다가 아니고 허다한 죄, 한 가지 죄가 아니에요. 허다한 수많은 죄를 덮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허다한 죄가 있잖아요. 허무투성이잖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허물 덮어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물 주쳐내면요, 살아남을 죄가 없어요. 사랑은요, 한 가지 죄만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덮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새기는 것, 특히 엄마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사랑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그 사랑 아닙니까? 가정이 편안한 이유가 뭐예요? 허물이 바깥으로 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가능한 한 약점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은 뭐예요? 들추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짜릿한 감정, 다른 사람의 뒷담화, 그걸 통해서 짜릿한 감정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는 거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아들 함은요,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요, 덮어주지 않고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주가 임하잖아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모세가 여러분 구스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자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미리암은요, 나병에 걸렸어요.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얼마나 내가 품을 수 있는가,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상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쉬운 일일까요? 나와 다른 사람 어떻게 달라도 저렇게 다른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품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녀랄지라도 죽고 못 살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그 용납과 그 견뎌내는 그 모든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를 보십니다. 품는 용량, 성품의 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마음에 늘 들지 않는 상황,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간, 그 사람을 왜 붙여주실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학하시려고, 야 한번 견뎌봐, 우리 가학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건 되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실 목적일 때가 많아요. 이래도 품어줄 수 있겠니? 이래도 네가 용납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실망시키는 사람 알고 보면 누구예요? 저예요, 저. 거울 보면서 야 인간이 저렇게 또 그러냐, 야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저러냐? 저 보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그 모양 꿀꿀이구나. 여러분 제 석을 못 봐서 그렇지 석을 보면요 구역질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렇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받아주고 계시는 이종 사모님에게 하나님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런 저를 목사로 저를 담임 목사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용서해 주고 더 용서하고 용납해 준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요 누군가 나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허물과 약점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부족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경건한 척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내가 어떤 분들이에요. 사실 속내를 보면요 서로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괴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준 자들이라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에서 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로소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내하시고 받아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수준을 딱 잡아놓고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때 내가 죽어줄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구겨지고 완전히 구제불능되었던 저와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이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위하여라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낭비해버리고 싶은 탕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을 품는 용량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과 모든 허물을 받아내시고 덮어주시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품을 것인가? 품는 만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왜 너를 품었는지 아느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를 품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품었듯이 내가 너를 품었듯이 너도 저 사람 품으라고 내가 너를 품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해요. 못 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내가 너를 품었는데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 목장, 전도회에서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요 성품 훈련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성품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부딪히는 관계 문제는요 성품으로 품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일치를 이뤄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정말 십자가 사랑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그렇게 용납하셨구나. 주님이 날 이렇게 품으셨구나. 주께서 날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이게 결국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바로 내가 품는 용량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교회가 50만 명 교회, 100만 명 교회, 그거 되는 거 원하실까요? 원하시겠죠? 좋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거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거 바라시지 않게.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기를 원하시게 했어요. 대단한 일 하는 것보다 주께서 원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말 원하세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이 성품 훈련을 우리가 모두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50년 전, 30년 전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깔 하나도 안 변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뭔가 불편한 사람 저절히 이를 악물고 두고 봐라 품고 있다면 그걸 성경이 말하기를 악독을 버리라 말합니다. 그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용서치 않는 것, 원어적으로 보면 용서치 않음이 악독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성품이 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겠다면 우리 공동체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며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누가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셔요. 너 진짜다. 너 진짜구나. 그 사람 주님 닮아가는 삶이에요. 회개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종으로 산다고 말만 했을 뿐이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거 회개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거 회개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우선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보라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정상은요, 기도의 정상은요 뭐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빚어지는 귀한 역사가 2025년 한 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면서 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꼭 후회할 것이 있을 것이다. 뭘 후회할까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는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지 못했는가? 이거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묻듯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